창세기 48번째 시간이고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이삭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20년 만에. 아브라함보다 좀 나아요. 아브라함보다 좀 건강했나?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남기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는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리브가에게 주셨으니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이삭은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뭐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스스로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세컨 와이프를 얻는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그 라헬보다 더 부부 사이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이야기를 이삭에게 이야기했겠죠, 그렇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삭 역시도 작은 자, 큰 아들 에서가 있고 작은 아들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큰 아들 에서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셨어. 이런 얘기를 아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났어요. 에서는 덩치도 크고 남자답게 털도 좀 있고 되게 덩치도 크고 몸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아주 skillful, 아주 능력 있는, 아주 재주 있는 사냥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곱에 대해서는 그냥 매끈하다, 조용하다, 종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재주가 없다, 그냥 그렇다, 이런 얘기를 좀 예쁘게 얘기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에서하고 야곱하고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지금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그 족장 시대 때에는 당연히 남자들이 좀 남자답고 덩치도 있고 사냥도 하고 밖에 나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고 힘을 써야 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더 이쁨 받는 그 겉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에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빠인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냥꾼이어서 밖에 나가서 맛있는
고기도 잡아오고, 고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고기를 못 먹으면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저희 딸, 아빠 고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요새 또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서 탄수화물은 안 먹는데 고기는 꼭 먹죠. 단백질 때문에. 아니면 근손실 난다고 단백질은 꼭 챙겨 먹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끈하고 조용한 사람이고, 재주가 없었으니까 그냥 집에서 행아웃 하면서 엄마 집안일 하는 거 도와주고, 지금의 세대를 보면 엄마 일 도와주니까 야곱이 좀 인기가 좀 있었을지도 모르려나요? 와이프 일도 더 집안일도 잘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건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가 더 인기가 많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리브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태중에서 있을 때부터 주신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본문이 시작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요. 저 눈이 이 눈만 얘기하는 걸까요? 저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 지금 이 오늘의 이야기의 어떤 하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리브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삭이 하는 일이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랑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실제로 피지컬한 눈만 어두워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간 이렇게 어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고 분별하고 하는 것 역시도 약간 머뭇거려지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어쨌거나 에서를 인간적으로 더 좋아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서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일을 이제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에서를 불러서, 야 에서, 내가 죽을 날이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까 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 활통 가지고 가서 사냥을 해갖고 좀 좋은 고기를 잡아와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좀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공교롭게도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쫙 불러요. 자,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리브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기로에 서시겠어요? 야곱 왜 이래? 정신 차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날씨가 지금 점점 더워지죠. 지금 이제 다음 주 되면 오늘부터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서 날씨가 점점 더워진다고 하는데, 별미가 뭘까요? 별미. 날씨가 더워지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무슨 별미를 받으시면 축복을 하시려나요? 요새는 무슨 별미가 이렇게 생각나시던가요? 별미가 뭐냐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별미는 특별하거나 귀한 음식이래요. 혹은 맛볼 수 없는 음식, 흔히 맛볼 수 없는 음식을 말한대요. 특정 계절에만 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거나 특정 날씨에 따라 따뜻하거나 차갑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그 계절에만 먹는 별미가 있고, 또 혹은 특정 지역에서만 먹는 그런 별미가 있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 되면 오늘부터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지금 이제 다음 주 되면 오늘부터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서 날씨가 점점 더워진다고 하는데, 별미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 메뉴 더운 날씨 동안에 그 여러분들이 무슨 뭘 먹어야 하나 고민이 될 때 제가 오늘 고민의 그 옵션을 줄여드리려고 그죠? 날씨가 더울 땐 뜨거운 삼계탕이지. 또 있어요? 국수는 참을 수 없지. 그렇죠? 다 배고프시죠? 그렇죠? 또 다른 국수가 있어요. 그렇죠? 콩국수. 무엇을 어떤 별미를 도대체 주시면 좋으시려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냉면 그죠? 너무 공감되죠, 그죠? 와, 나 저거 지금 적어주면은 내가 당장 축복하겠다. 싶은 그런 거 또 더 있어. 냉면은 또 참을 수 없죠, 그죠? 냉면. 지금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게 뜨거워 내 이 속에서 오르는 이게 촥 가라앉는 그러한 느낌이 막 드시죠, 그렇죠? 이렇게 비싼 거 아니어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시는데 어떤 별미를 먹으면 어떤 별미를 받으면 기꺼이 축복하시렵니까?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저기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네? 있어요. 사실 이삭이 자기 에서에게 부르면서 야, 나한테 별미를 가져와. 그러면 내가 축복할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자기의 방법을 꾀를 내는 거죠. 야곱, 아빠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 너도 별미를 만들어. 너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 염소 중에서 제일 좋은 염소 고기를 잡아오면 그걸로 내가 별미를 만들게.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아빠한테 주고 아빠한테 주고 그리고 나서 에서 대신 네가 축복을 받아. 라는 이야기를 그러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던 거예요. 별미가 있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이 이야기들 속에서 뭔가 별미, 뭔가 맛있는 음식, 무엇인가 좋은 것, 그것을 이삭에게 주어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별미, 특별한 것, 특별한 계절에만 먹을 수 있고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없는 그 특별한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별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한국 교회에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너희들 축복할게. 가져와. 별미를 가져와. 별미형. 하나님, 에서도 야곱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미를 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축복을 받기 위해 헌금을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과연 저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야기가 모리아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번제로 태워버렸죠. 내가 내게 약속한 25년을 기다려서 그 약속한 그 아들마저도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신, 번제로 살라버리신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니 별미의 할아버지를 갖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일,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언제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건데,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왜 저의 매일매일 이 삶을, 고단한 삶을, 괴로운 삶을, 매일매일의 이런 삶을 살게 하시나요? 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세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세요. 출애굽기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이야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야, 너가 내 백성을 저기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저 못하는데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팡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던지라고 해요. 던지라고 했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은 나의 것, 나의 나의 도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던지라고 했어요. 뱀이었어. 실체가 무엇인지 보게 되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걸 다시 잡으라고 하시는데, 어디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몰랐을까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죽는다는 것을 모세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으니까. 그렇죠? 40년이라는 생활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야기하실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왜요? 뱀의 머리는 누가 잡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는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팡이가 되었어요. 바다를 가르는 지팡이였고,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오게 하는 지팡이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만나를 부르는 그런 지팡이로 바뀌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들의 인생 속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건 뱀의 꼬리를 야 철아야 너 많은 거 안 해도 돼. 뱀의 대가리는 내가 잡고 있어. 꼬리만 잡아. 그렇게 꼬리만 잡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지 아세요? 오, 잘하였다. 잘하였다 착한 아들아. 잘하였다 착한 딸아. 수고 많이 하였다 착한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와 함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뱀의 꼬리만 겨우 잡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동역자로 삼아 주셨고 사역자로 삼아 주셨고 그렇게 우리들을 세워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우리들을 당신의 자리로 그렇게 불러 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이 고달프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그런 인생을 뱀의 꼬리만 겨우 잡은 우리들에게 철아야 잘했다. 너가 그렇게 해서 너가 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어. 너 때문에 너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 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들은 별미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별미 헌금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맛있는 것 드리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 표기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이 아니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들 속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자리에 세워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저의 인생 속에서도 제 삶 속에서도 나는 무엇인가 공부도 잘하고 무엇인가 생각도 많고 뭔가 많은 것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한 자리보다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성취함과 약속 속에는 그러한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 놓으셨다라는 사실. 네,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직 그것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 자리에 정말 세워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아직은 그렇게 거기까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였어요. 나의 아저씨 마지막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편안함에 이르렀는가? 그거 물어보죠, 그렇죠? 이성균 배우가 아이유 배우한테 편안함에 이르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유가 마지막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직 저 역시 아직은 편안함에 이르지 못했어요. 제가 아직 서 있는 자리가 낯설고 아직도 내가 서 있고 내가 하는 그러한 이 많은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위에서는 아직도 편안함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 통해서 제일 내가 살아나는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 각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성취하고 가신다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리브가의 눈에는 그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리브가 역시도 아직 편안함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어요?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서 야곱을 장자 삼으셨고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삭에게 분명히 그럴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삭 왜 저래? 눈이 어두워지더니 사이리분벌이 다 어두워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리브가의 마음이 급해졌던 거예요. 저 너무 공감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어? 그래서 에서가 밖에 나갔을 때 얼른 야 염소 잡아.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만들어서 왔어요. 우리는 별미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도구, 하나님이 별미가 없으면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별미를 곰곰이 뜯어보면 별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속이기 위한 도구였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도구였고요. 이삭을 속이는 도구였고요. 리브가 자신을 속이는 도구였고요. 에서를 속이는 도구였고요. 야곱을 속이는 도구였어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저런 어떤 리브가의 행동, 야곱의 행동, 야곱이 저런 상황에서 리브가와 야곱이 벌렸던 그 행동을 보고 우리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너가 너의 힘을 다해서 너의 지혜를 굴려서 머리를 굴려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참지 못해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급해져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는 것, 우리의 지혜를 동원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별미의 실체였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부른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에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별미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강단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선포된 말씀이고 제가 동일한 얘기를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목사들이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너무 베이직하고 엘리먼터리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꾀를 내어서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내어서 일을 벌여서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본인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결국엔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렇죠? 축복을 받아내요. 축복을 받아내는데 그 축복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축복의 결과를 보면 이래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뒤에 야곱은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이방 나라로 방황하는 삶을 몇 년이나 살아요? 20년이나 살아요. 20년. 그 기간 동안에 엄마 리브가 못 만나요. 아빠 이삭 못 만나요. 형제 못 만나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어요. 리브가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그 야곱이라는 아들, 야곱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리브가가.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이삭 아빠는 에서를 사랑했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브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리브가는 이 사건 이후로 다시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가 먼저 죽어요. 그 얘기인 즉슨 이 사건 이후에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아들 야곱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는 사실. 네, 우리들은 우리들의 지혜로, 우리들의 방법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면 그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지혜는,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볼 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지 않으면 그 약속은 성취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지금이 아니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릴 수 없어서 조급증이 나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나의 것이 빠져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무엇, 내가 드릴 수 있는 별미,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지혜, 이런 것들이 빠진 것, 나의 것이 제거된 것, 온전히 하나님의 것만이 남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 우리들은,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되게 이상한 것들 되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을 유튜브에 올리면서도 제가 지난번에 그 고릴라 이야기를 다시 넣어서 보내드렸던 이유가,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로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뭐 듣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비디오로 올리면서 같이 올려드렸는데, 네, 우리들은 우리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내가 나의 눈에, 나의 인식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 휴먼 브레인이 그렇게 트레인이 되었어요.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그렇게 진화되었어요. 진화론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상황은 지금 이 자리에서 차치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방향으로 발달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딱 내 눈앞에 멀쩡하게 보이는 것도, 내가 어디 딴 데 정신 팔려 있으면 내 앞에서 멀쩡하게 일어나는 그 일들조차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 사람이거든요. 네,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마음이 뺏겨 있고 내가 마음이 가 있는 그곳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게 사람이라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치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나의 인식의 범위 속에 있는 것만이 실제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세계, 그 인식을 뛰어넘는 그 무엇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혼동스럽고 그 혼동스럽기 때문에 뭐지? 내가 분명히 내 눈에 보지 못했는데 내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먼저 보지 못했는데 내가 듣지 못했는데 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내가 보지 못했는데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일어나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에요. 그 영은 바로 우리들의 영. 우리들의 영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의 그 영 속 안에 채워져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면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영이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영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이고 그 영이,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이 차고 넘치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볼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영 속에 끊임없이 당신의 영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일하심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계속 부어주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우리들은 시간 것 안에 갇혀서 사는 우리들은 그 시간을 감내해야만 그 시간을 고투로 통과해야만 그 시간의 끝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의 성취하심은 바로 그런 성질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오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네,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영원히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그 야곱의 이름 속에 사기꾼이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머리도 되게 비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야곱보다 더 많이 깨진 사람이 없어요. 야곱은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 야곱처럼 다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많이 맞은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머리가 좋은데 왜 당하고 머리가 좋은데 왜 다 이리저리 유랑해야 되고 이리저리 갔어야만 하고 기다렸어야만 할까요? 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한다고 하면 빨리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들은 인풋이 요즘 세상엔 더해요. 사실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GIGO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garbage in, garbage out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렇게 인풋을 garbage 같은 인풋을 주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garbage밖에 안 나와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일컬어서 이제 GIGO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요즘의 세상은 되게 인스턴트하게 무엇인가 리스폰스가 있고 반응이 있고 리절트가 있는 그런 세상들에 점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들 내가 원하는 거 딱 누르면 바로 원하는 비디오가 나오고 이제는 뭐 50분, 60분씩 아니 16부작씩 하는 드라마 매일매일 1일 연속극 요새는 보세요? 잘 안 보시죠? 그렇죠? 왜? 오래 기다리기 힘들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새는 드라마가 어떻게 나와요? 뭐
6회, 뭐 8회, 좀 길어봐야 12회. 그렇죠? 왜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으니까요. 빨리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네, 요새는 그것도 싫어요. 야, 말씀 숏으로 올려주세요. 1분, 맥스 3분. 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우리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우리들의 어떤 이 센스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풋을 넣으면 바로 아웃풋이 나와야 하고, 무엇인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것을 바란다고요. 교회에 와서도 그럴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리스폰스는 어디 있나요? 를 요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석하게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이, 그 순간들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날이, 우리들이 감내해야 할 그러한 날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네,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그렇게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었는데 갑자기 분명히 죽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아무런 채널도 없고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살아나고, 하나님이 저기서 갑자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저기에서 일어나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제가 최동선 전사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것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제가 최동선이랑 아무런 커넥션도 없고 만나는 연결고리도 없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제 주변을 보니까 다 돕는 사람들이 다 있던데, 누구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고, 누구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논문을 써주고, 누구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펀드를 대줘서 공부를 하고, 누구는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내 인생 속에는 둘러봤는데 내 인생 속에는 아무도 없네요.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뿐이고, 다 안 되는 일 뿐이고, 몸은 아프고 되어지는 일을 안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를 돕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냥 엎으러져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시는 일은 바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사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만 드리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러한 사고를 치고 이러한 그 계획들을 벌이면서 12절 말씀에 되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이렇게 있고, 무슨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걱정을 하는데 뭘 걱정해요? 내가 속이는 자로 보일까봐 걱정을 해요. 그렇죠? 속이고 있으면서 속이는 자로 보일까봐 걱정을 한다. 그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장이로 보일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저도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해서 요새 좀 와이프한테, 여보, 내가 유튜브에 나가는데 내 옷이 좀 후줄근하더라. 옷 좀 사줘. 그렇게 해서 제 와이프가 되게 좋아해요. 오빠 저기 옷을 사달라고? 저는 이제 그동안 별로 이렇게 외모를 꾸미거나 이런 것에 관심을 안 둬서 옷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입은 제 이렇게
대학교 조지아텍 다닐 때 한 10년 넘은 후배가 제가 가끔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거를 뭐 공유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 후배가 갑자기 이렇게 텍스트로 답글이 와요. 형, 이 옷 저하고 10년 전에 같이 학교 다닐 때 입던 옷인데 아직도 이 옷 입고 다녀요? 옷 좀 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후배가 있을 정도로 저는 이제 되게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보이는 게 중요하고 우리들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속이고 있는데 자기가 속이는 사람으로 보일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들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영화롭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들이 연약할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쓰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쓰시는 것이고 죄인인 우리를 쓰시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했을지라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실수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네, 오늘 야곱과 리브가가 함께 공모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자기들 스스로를 속이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는 바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된 그러한 사람들을, 죄인된 우리를, 실수하고 아무것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그 속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가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본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어떤 세상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겪으며 어떠한 사람과 어떤 상황에 놓여서 여러분들이 생활할지 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그렇게 기쁜 곳만은 아니고 즐거운 곳만은 아니고, 그곳에는 즐거움보단 고통이, 기쁨보단 아픔이, 행복보다는 다툼이 더 많은 그러한 곳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 잘하였다, 그래, 뱀의 꼬리만 잡고 있는 우리들, 아무것도 하지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지혜를 굴려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믿고 그렇게 걸어갈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은혜로만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랑거리는 남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만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끝자락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의 모든 열심과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살펴주심, 하나님의 그 수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노력, 그것만이, 오로지 그것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만이 남을 수 있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때문에 나의 복이 좌절되기는 하고 나의 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복이 끊임없이 소멸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성취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별미는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별미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약한 우리들, 불쌍한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실수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하신 우리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일하심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발렌시아 마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